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저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함께 합시다. 예, 벌써 4월입니다. 저는 목사님 한 번 나갔다 오면 한 달이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그쵸, 4분의 1이 흐르고 이제 2분기에 접어든 거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매번 하는데 이번 달 저는 오픈 새벽 기도를 사실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새벽 기도가 한 달에 한 번이 있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빛과 소금 교회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기대하고, 또 제가 서게 될 줄 전혀 몰랐지만 또 저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4월달 말씀을 전해 보는데요. 말씀 제목은 사실은 해충 방제입니다. 4월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벌레들도 기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농사를 직접 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때부터 농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해충 방제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저 강원도 동해에서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제 그때 매실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매실나무. 그럼 이제 매실이 보통 제 기억에 여름에 이제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름에 열매를 맺었는데 매실을 이제 거기 따 먹으면요. 원래 매실이 이제 정상적인 거는 푸르딩딩하고 이렇게 딱 매끈하고 약간 그 궁둥이 모양이 싹 나타나는 그 매실이 참 잘 익은 매실인데, 실제로 그 매실을 이제 그건 이제 뭐랄까 이제 상업용으로 파는 그 매실나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진짜 맛없더라고요. 엄청 시겁고 너무 맛없고 그랬었던 기억이 제가 생생히 났는데, 그 어떤 매실은 그 매실 모양이 이제 딱 잡혀 있는데 그 이제 거기가 딱 갈라져 있으면서 약간 황갈색으로 그 나타나는 그 어떤 그런 매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은 이제 이게 탄탄하고 매끈한 것 같은데 속을 보면은 이미 벌레가 다 파먹은 그런 매실들이 많이 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벌레들은 이 열매가 맺기 전에 꽃에 자기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꽃에 알을 낳으면은 그 꽃이 이제 수정을 하면은 그 욕 아니에요. 그 씨방에 그 씨방에 있던 그 벌레 알이 이제 수정해서 열매가 딱 맺히면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랑 함께 그 열매 안에 그 알의 새끼가 나와서 이제 그 알에서 나온 새끼들은 완전 땡큐죠. 열매를 자라면서 그 열매에 있던 그 열매를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매는 딱 맺어졌는데 보니까 이미 그 안에 열매들을 다 그 벌레들이 먹고, 벌레는 나오고 그 열매는 겉모양만 맺어져 있지만 속은 비어 있는 그런 열매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야, 이 벌레들이 열매를 더 기가 막히게 한다. 그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열매에 이미 열매가 맺기도 전에 꽃에 알을 낳아갖고 열매를 다 먹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저희들의 영적인 어떤 열매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실은 저희들이 맺어지는 이 영적인 열매들을 저희보다 사단이 더 잘 압니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이 열매, 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 때, 이러한 기도들을 했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사단들이 더 잘 알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방해하고 우리가 맺어질 열매를 망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비를 해야 됩니다. 방비. 맞아요. 열매가 맺어지는 그 어떠한 틈새가 보일 때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먼저 방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도 저희 홍콩 갔다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나누셨지만요, 굉장히 저희의 어떤 사역들이, 해외의 사역들이, 복음의 사역들이, 말씀의 사역들이 이곳저곳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열매가 맺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멘이요. 정말로 이제 바빠지겠죠. 저도 바빠지고 사역자도 바빠지고 그러한 일들이, 기쁜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 어떤 해외에 맺어지는 빛과 소금의 어떤 열매들도 있을 테고요. 특별히 또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열리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는 물건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저 좋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정말로 그런 물건이 필요하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라면 전도를 한 지 오래됐었는데 이 라면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빛과 소금 교회의 영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어떠한 작은 꽃봉오리가 보일 때 우리가 방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 열매를 위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해충 방제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특별히 복음의 열매를 맺어질 때,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그 꽃봉오리가 보일 때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근거로 치열하게 방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4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두고 함께 싸우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방비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 방비하는 그 매뉴얼의 그 비법이 저희들에게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때 야고보서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건 무슨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이건 무슨 율법책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떤 도덕적인 또한 윤리적인 어떤 권면들을 한 게 아니라 뭐냐, 이 열매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믿음이냐, 열매가 없는 믿음이냐. 야고보는 너희가 열매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얘기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열매가 있는 기도냐, 열매가 없는 기도냐. 너희가 아직도 정욕을 위하여 그 기도를 쓰고 있니?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를 간구하고 있니? 그건 열매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또 말에서도 너희가 한 입에서 그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니? 열매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니? 맞아요. 야고보서는 어떠한 행동 강령들,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규범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들을 위한 갈망을 서신서에 담아냈던 거죠. 그를 위해서 야고보가 권면했던 이러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실은 어떤 말이냐, 원어로 살펴보면은 항복하다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항복해라라고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열매를 위한 어떤 가이드,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 모습이 잘 나타난 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주야로 방비하는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7절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이 쌓아지는데 이제 그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면서 방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선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걸 본 거예요? 이 대적들이 뭘 본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이 메꿔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대적들이. 근데 그걸 보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 해요?
분노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요, 이 성경에서의 어떤 싸움들을 어떠한 그 민족적인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 민족과 거기 있는 어떤 사마리아 민족의 민족적인 어떤 다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떤 싸움이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맞아요. 약속의 싸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배후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네. 성벽이 진짜로 재건되고 있네. 열매가 진짜로 맺어지고 꽃봉오리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네. 이걸 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다니엘에서 예언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멘이요. 그걸 이미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잠잠하고 보고 있다가 어머, 진짜로 성벽이 재건되고 있네. 어머, 진짜로 성벽이 다시 중수되고 있네. 메시아가 올다니 멀지 않았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자기들의 머리를 짓밟을 날이 멀지 않았네. 이걸 보니까 저걸 막아야겠다. 저걸 중지시켜야겠다. 저걸 우리가 망쳐버려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작동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벽 재건을 막는 거죠. 근데 막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느헤미야가 이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방비하는지 8절에 볼까요? 8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이요,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자.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을 세운 게 먼저예요? 기도한 게 먼저예요? 기도한 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 항복. 맞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이 있냐 없냐를 살펴보기 위해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봐야 돼요. 기도를 하나 안 하냐예요. 진짜 하나님께 항복한 자라면 기도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상황,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그 대적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 파수꾼을 먼저 세우자고 했어요? 아니면은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로? 방비의 정석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보고 대적을 하고 있네. 그때 바로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파수꾼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떠한 지혜를 갖고 사람의 방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파수꾼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했던 시편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항복이 없으면 그 열매에 어떠한 비료를 부은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려고 할 때 어떠한 전략을 쓰냐, 오히려 저희에게 힘을 주게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어떤 말이냐, 아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때 위협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로 하여금 어떤 방법이 나오게? 어머나, 사단이 공격하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네. 내 방법을 써야지. 내가 파수꾼을 세워야지. 내가 칼을 차야지. 그 방법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게 하게끔 계속해서 영적으로 위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조교를 처음 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저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히브리어 조교를 잘해야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좀 이름을 날려야겠다. 내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굉장히 제 몸이 어떻게 되냐? 경직돼요, 경직. 굉장히 경직돼 갖고 신대원에 온 이 목회자들에게 히브리어를 통해 복음을 알려주려 했던 게 아니라 나의 실력, 나의 의, 나의 방법, 나의 칼, 나의 파수꾼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실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한 주를 하는데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이 온몸이 긴장이 되고 온몸이 떨리니까 수업을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지금 이제 감사하게 또 목사님께서 차를 주셔갖고 산타페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 탔던 차가 제 애칭으로 불렀던 뚱카예요, 뚱카.
뚱뚱이 카렌스라고 해갖고 제가 불렀던 그 뚱카 이 카렌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LPG 차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RPM이 1001에서 그 1000에서 2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얘가 시동을 걸면 2000에서 3000 사이 왕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너무 이 차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또 속력을 막 내려고 하면은 그 또 3000 위로는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속력을 낼라 할 땐 얘가 덜덜덜거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왕왕왕 거리면서 얘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제가 이 조교를 하면서 한 2주차 때인가 그 차를 모는데 이 기본이 1에서 1000에서 2000 사이를 머물러야 되는데 2000에서 3000 사이를 머무르니까 가스를 왕창 잡아먹는 거예요. 기본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또 LPG는 그 계기판 밑까지 떨어지면 금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빠져갖고 겨우겨우 그 LPG 주유소를 그 어떤 모르겠어요. 그 외딴 마을 같은 데 찾아갖고 겨우겨우 LPG를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차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차를 보면서 책망을 했죠. 그 발람이 그 나귀를 책망하는 것처럼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아우 힘들어 죽겠다. 막 긴장이 막 돼갖고 제가 진땀을 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냐. 너 왜 그렇게 스스로 경직돼 있냐. 너 왜 그렇게 너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차를 보면서 경직되어 있는 차를 보면서 책망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 그렇게 너 힘으로 하려고 경직되어 있냐 얘기를 했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 사단은 저에게 오히려 근심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볼까? 어떠한 사람의 방법을 해볼까? 저 사람 찾아볼까? 병원을 믿어볼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을 세워야 느헤미야가 어떠한 병이 걸렸을 때 병 치료를 하기 위해 의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먼저 돼야 된다? 기도. 하나님께 항복이 먼저 돼야 된다. 아멘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항복이라는 방충제를 먼저 치길 소망합니다. 항복이라는 그 농약을 먼저 저희들의 삶의 영역에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단이 겁을 냅니다. 왜요? 항복했네? 이제 예수께서 파수꾼 되시겠네? 예수께서 칼이 되시겠네? 예수께서 검이 되시겠네? 사단이 알아요. 우리가 항복할 때 예수께서 일한다는 그 사실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저에게 약을 칠 때 사단이 오히려 겁을 냅니다. 예수의 그 파수꾼 되심, 그 항복의 약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항복한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뭇가지가 맞습니다. 하나님 항복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접붙임 될 때 예수의 능력이 드디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에 벌레들이 와갖고 알을 날라고 하고 벌레들이 나갖고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한 그때 이 예수의 능력으로 벌레들을 내쫓는 겁니다. 해충을 방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도요 그 열매가 아닌 다른 곳에 농약을 쳐놓고 어머나 농약 잣쳤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 이 기도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기도를 해놓고서는 열매가 맺어지겠네 내가 기도를 했으니 이제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지겠네 하는 어리석은 농부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에스더 4장 4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이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먼저는요 이 모르드게는 영적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항복 금식을 안 했던 그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같이 항복, 그 6월절 그때였잖아요. 6월절 그 시기에 항복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에스더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철부지 에스더가, 아무것도 영적으로 너무 둔한 에스더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우리 오라버니, 어머 우리 삼촌 저렇게 금식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예, 빨리 가갖고 그 우리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저 베옷 벗기고 좋은 옷 입어, 푹신한 옷 입어, 먹을 걸 먹여.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진 사람이면 어머 어떡할까 하는 입장인데, 영적으로 눈이 뜨진 입장이면 어떤 거예요? 아유 저것이 지금 회방을 놓고 있네? 저것이 지금 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모르드게가 대적한 건 뭐예요? 모르드게가 항복한 이후에 그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그가 대적한 게 뭐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진짜 대적 하만을 대적한 거예요. 하만이요, 그냥 민족적인 대적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하만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지하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대적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들어간 거죠. 올바르게 지금 올바른 곳에 영적인 기도, 이 농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민족적인 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들이 건강이 해쳐지는 그 염려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세요. 아멘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족 중에 혹은 어떠한 교회 지체 중에서 그 지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좀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을 대적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지체 중에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떠한 아픔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질병을 대적한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사람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땅의 것을 구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아멘이요. 여러분들, 오히려 저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체가 돈 때문에 하늘의 부유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예요. 그게 돈 때문에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막는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지체가 질병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가 몸의 건강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지체가 인간관계에 몰두해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그 틈을 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진짜 대적을 알고 분별해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 눈으로 보여지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그 이면에 있는 마귀가 어떻게 저 지체를 저 어려움으로 넘어뜨릴까? 마귀가 저 지체를 어떻게 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까? 분별하고 그 이면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세 번째예요.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이요.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항복, 그리고 올바로 영적으로 분별해갖고 진짜 농약을 쳐야 될 때, 진짜 농약을 뿌려야 될 때 그 마귀에게 그 농약을 뿌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요. 피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바꿔서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하리라라고 했는데, 실은 피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쓱 이 정도로 피하는 거라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데, 실은 원어로 보면은 뭐냐? 도망가리라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치리라.
마귀가 도망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예수께 접붙임 돼갖고 정말 올바르게 예수의 보혈을 그 영적인 공격, 영적인 현장에서 마귀에게 뿌리면 마귀는 진짜 도망갑니다. 아멘이요. 저희는 실은 마귀와 잽도 안 돼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짜로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진짜 겁먹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그런 마음의 힘들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충분히 제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야, 이거 진짜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와 아내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아내에게 그냥 이제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찬양이 시작됐을 때 박수를 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크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마귀가 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승재야, 지금 마귀가 너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마귀가 지금 굉장히 희한하게 여긴다. 어머 짜들은 저기 예배를 안 드릴 상황인데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네.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 온 입혀지면요, 마귀를 진짜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마귀도 느낀다는 거예요. 어머나, 쟤네 이상하다. 쟤네 좀 이상하네. 그냥 사람이 아니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적하네. 그러면 마귀도 도망치리라. 아멘이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면은 진짜 귀신들도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저희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열매를 망치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도 사단이 겁낸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실 것은 정말로 저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진짜 열매의 끝입니까? 어떤 지체가 질병으로 아파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질병이 나은 그것 자체가 열매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 진짜 열매가 뭔지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요. 여러분, 진짜 열매가 뭐예요? 진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해결되는 게 문제예요? 이 땅의 것에 이름 하나, 사인 하나 새기는 게 그게 열매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었구나. 아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아멘.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셨던 그 열매요, 그 영적 싸움을 해갖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너희가 영적 싸움을 하는구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구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 진짜 항복한 자들이 되었구나. 아멘이요. 영원한 열매가 맺어졌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열매가, 이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는 영생의 열매가 맺어졌구나. 아멘이요. 그게 진짜 열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참 이제 해외에 나가시면서 설교를 참 많이 맡기셨잖아요. 그게 참 부담이 되면서도 참 기뻤어요. 참 기쁘면서도 참 영광스러웠어요. 왜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껴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맞습니다. 썩어 죽어질 이 입술을 통하여서 영원한 열매가 맺어진다면요, 죄인으로 죽어질 저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요, 하나님,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마귀가 두려워할 승리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요, 실은 이 보여지는 건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픈 거요, 현상입니다. 그 내면에,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질병을 일으키는 사단이 있어요. 참소하고 그 영혼을 완전히 낙심시키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해충을 방지하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저자가 영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썩어 없어질 육신을 통하여서,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적인 영원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그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4월의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교회에 맺어질 열매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서두에 말했지만요, 이 복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나갈지 정말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도 이제 뭐 나눠 주시겠지만,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의 어떤 다녀온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가요? 뭐 그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고 뭐 필리핀, 태국, 여러 나라로 이 복음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기도하기는요, 본진이 털리는 그런 선교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 이 본진이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본진이 털리면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함께 이 교회에서 그 열매를 위해 싸우고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또한 전도가 계속 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라면 전도와 또 다음 세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타까웠던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이제 라면 전도를 오는 그 중2짜리 세윤이랑 동갑이 되는 학생이 있어요. 조만하고 귀여운 학생인데, 얘가 이제 라면을 먹으러 혼자 왔어요. 근데 최근에 저번 주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근데 라면을 알아서 먹고 오는데, 저희 이윤 전도사님께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셔갖고 딱 외친 그 첫 마디가 뭐였냐? 너 왜 여기 있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아이가 혼나면서 갔어요. 끌려갔어요. 이제 연행되어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이제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 제가 기도가 많이 또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이 방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라면 전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되고 있는 것만 보고 제가 또 소홀했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지려고 할 때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이요. 그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치리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갖고 온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 영화 이름이 뭐냐,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본 적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 주인공이 이제 가정에 남편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거의 뭐 이혼할 정도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영발 있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했던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영발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았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시간을 줄래? 그래서 이제 영적 방비 싸움을 알려주는데, 이제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이제 이 주인공이 와갖고 그 남편 뒷담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가정도 안 돌보고 아마도 뭐 저랑 관계도 안 하니까 이미 다른 여자를 하고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영발 할머니가 막 듣다가 스탑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 1시간 동안 남편 뒷담만 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승리를 위해서 먼저 항복하세요. 승리를 위해서 먼저 항복하고 진짜 대적과 싸우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에 당신이 지금 계속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당신과 남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 당신과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 당신의 가정을 깨트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진짜 대적과 싸우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남편이 그러한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걸 그냥 지켜만 봐요? 했더니 그 영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주님은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분께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진짜 싸움을 시작하세요.
그 워룸이 뭐냐? 다락방이에요. 그 방이 기도로 전투하는 방. 미국 집은 넓잖아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로 전투하는 방을 그 주인공이 만들고 말씀을 하나 붙입니다. 그때 이제 이 문자가 와갖고 어머 뭐 토니가 그 남편 내가 외도하고 바람 피는 걸 봤어. 그 문자를 받아요. 그 여자가. 그리고 이제 무너지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 아멘이요. 하나님께 먼저 항복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그리고 영화에서는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게 비단 어떤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이라고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열매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 전투의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희의 4월에 영적인 싸움의 기도가, 아니 저희의 어떠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격으로부터 그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그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걷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저희의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진짜 그 열매를 방해하는 대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